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네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이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이고요. 주제는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워낙에 회자가 많이 되었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짤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 건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씩 보는데요. 어쩔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자녀, 집안 물건을 부수고 온갖 욕설을 하는 그런 자녀들, 또 친구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요, 자기 동생을 때리고 아버지한테까지 죽이겠다, 이런 아주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마 본 사람들도 있고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이런 경우 대개 아이들의 문제에 집중하지는 않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진단을 해요. 예컨대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보고 결국 부모의 문제, 부모의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건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자녀마다 조금씩 다른 진단과 처방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커다란 줄기를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훈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이기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언행, 자녀들의 태도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대개 문제 아들의 부모는 방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잡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핑계로 버릇없는 행동들을 다 용인해 주는 것이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로 키우니 이것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훈도 있었는데요. 훈육을 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부모가 폭력적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속에 폭력에 대한 울분, 강압에 따른 분노가 가득해서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땐 그걸 잘 모르지만 이제 커가면서 그런 울분과 분노를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울분과 분노를 폭력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부모가 사랑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왜곡되게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 양육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리적이고 아주 관계적입니다. 많은 상황이 엮여 있고 돌발 변수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가지로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 원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 1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대계명,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키우는 자녀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그런 대원칙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자녀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자녀 양육의 대원칙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문맥을 먼저 볼게요. 지금까지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가정의 근간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종종 자녀가 생기면요, 지나치게 자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생긴 이후 자녀 중심의 가정을 자기도 모르게 세웁니다. 예컨대 모든 기준을 자녀에게 맞춰요. 자녀 때문에 이사를 가고요, 자녀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자녀 때문에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자녀가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 때문에 쩔쩔매는 가족 분위기,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한 가정의 근간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예요. 그 관계입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고요, 그리고 아내는 존경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관계, 복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이게 가정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이 관계를 통해서,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남편과 아내가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가족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가 올바른 기준을 목격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와 어머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본질과 기준은 예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부부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야 돼요. 반면 자녀 중심이 되었을 때,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기준이 자녀에게 맞춰져 버리고, 자녀가 한마디 하면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벌벌 떨고, 자녀 뜻대로 모든 가족들이 움직인다면 자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나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본질과 기준이구나. 내가 중심이구나. 이런 자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자기 중심적인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을 겁니다. 공동체에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권위를 경험하지 않은 자녀가 사회에서 만나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공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겨날까요? 생겨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MZ세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 문화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권위, 오로지 자기 중심인 자녀가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데, 이 가정 공동체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경험한 자녀가 사회에서 만나는 조직체, 가정, 공동체, 예컨대 회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올바르게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조직체,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전반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장로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 관계예요.
이것을 올바르게 실천할 때 자녀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순서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은 어떤 상태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은요, 오로지 나의 권위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 멋대로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쫓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그 권위 아래에 서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순종에 있어서는 몸부림과 발버둥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순종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여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 우리가 지난번 이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배웠는데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돌보는 자가 없어요. 믿고 따를 만한 자가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따를 수가 없는 상태, 그런 고아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믿게 돼요. 그는 능력이 충만하시고 날 향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자녀가 돼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 서게 되고 그분의 돌보심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녀 양육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정에서부터 자녀 마음속에 이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자녀 마음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양육자, 내 목자가 되심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녀 인생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물려주는 일, 내 재능을 물려주는 일,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돈은 사라지잖아요. 재능은 소모되잖아요. 집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복이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영원한 양육자가 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허망한 자녀 양육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대원칙,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정 중심에 두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복음을 세우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자녀 양육의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1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명목상으로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자, 먼저 자녀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굴까요?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자녀일까요? 이미 충분히 나이가 차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 그런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물론 여기서는 어린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인격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런 자녀를 뜻하는데 클린턴 아놀드라는 주석가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세 초반,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까지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는 사실 순종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명령을 쫓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결혼한 후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순종의 관계, 내가 누구 아래에 서서 그 권위를 따르는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종 결혼한 후에도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남편, 아내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 현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결혼하기 이전의 자녀 또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스스로 살아가기 이전의 자녀를 말한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이라는 이 말 중요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휘포가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따른다. 이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지금 이 휘포코라는 말을 갖고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분을 선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 그 권위 아래에 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사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여기에 딱 적용할 만한 연령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자녀 양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자녀로 성장시켜야 돼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서서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냥 심정적으로 부모를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성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금쪽 상담소의 예를 들었으니까요. 한 번 더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영 박사가 부모들에게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친구 같은 부모. 요즘 젊은 부모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인격 대 인격,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자녀와 친구같이 지내겠다. 이게 내 로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말이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로 나는 자녀와 정말 허물 없이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 정도라면 괜찮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친구 같은 동등한 대등한 관계로 지내겠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비록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미성숙한 인격체잖아요. 성장하는 자녀는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성장하는 자녀는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자녀에게 부모 혼자 로망을 갖고 아니면 부모 혼자 이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와 같이 지내면 아무것도 지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훈육하지 않는다? 이 자녀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온영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가 녹아있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친구의 역할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육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6장 1절에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길러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의 깊게 들은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성품, 이것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끝내, 말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길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공정하다, 합당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품이요, 합당한 성품이요, 거룩한 성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 믿는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자녀의 성품을 만드는 것. 자녀의 성품을 거룩하게, 자녀의 성품을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품의 중심에 뭐가 있다?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자녀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기꺼이 즐겁게 따르는 성품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품을 만든다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 교정,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아주 그 본능적인 자녀 양육법을 쓸 수밖에 없죠.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본능적인 자녀. 어렸을 때는 이런 방법들이 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녀가 나이를 먹고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힘도 세지는 그 순간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죠. 부모가 주는 상, 부모가 주는 벌, 이걸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 양육을 그저 행동 교정으로 두게 되면 순종하는 성품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열정, 굉장한 의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라면 기꺼이 자기 시간을 깨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라면 기꺼이 자기 성품을 깨고 자녀를 신중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성품이 정말로 순종을 향해 자라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피고 검토하고 이끌고 부모끼리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성품은 한꺼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성품은 시간을 두고 자라는 것이고 정성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그와 같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조금만 말해도 애지간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죠. 부모가 조금만 강조를 하거나 부모가 조금만 세게 말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조금만 따뜻하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애지간하면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이의 특징이지 그 아이의 성품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순종의 성품이 있는지를 살피려면요, 아이가 자랄수록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때보다 초등학교 때 더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말을 안 듣죠.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훈육하라 라는 책에서는 자녀가 가장 말을 잘 들을 때 자녀에게 더 많은 간섭을 하고 그때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훈육을 하라고요. 비유컨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찰흙의 비유를 하는데 찰흙이 부드러울 때 빚어야지 찰흙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간섭을 하고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훈육을 할 걸 바랍니다. 그때 성품을 빚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수록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자녀에게 순종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는 바울은 2절과 3절에서는 10계명을 말하죠. 정확하게 10계명의 얘기잖아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 뜻은 진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10계명을 쭉 보면 뭐 2번째 계명도 그렇고 3번째, 4번째 계명도 그렇고 그 계명에 붙어있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그 위치를 보시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첫 번째부터 4번째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인데 이 두 계명을 연결하는 게 5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부모를 향한 사랑과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증명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늘 거역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항상 공경하지 않았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길러졌기 때문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서 있는 자녀가 사회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그의 심령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계명은 아주 큰 계명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중요한 계명이에요. 특별히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꼭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시는데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힘써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자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자, 특별히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 여기서 주목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칠 때 바울이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라고 얘기했다. 부모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2절 같은 데도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4절에서도 부모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아버지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순종의 성품을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성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그 행동 자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을 심어서는 안 되겠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로 순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정말 즐거이 기쁘게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아비들,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죠. 2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올바르게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반론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중요한 만큼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중요도만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먼저 검토하고 먼저 붙들고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내가 자라왔던 내 양육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경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자녀 양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허망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우린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아서 그것을 쫓아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머니들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이 순종의 성품을 길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모든 부모들은 주님의 말씀 그 권위 아래에 서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에게 순종의 성품이 그리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부모들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복음 안에서 가정을 올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